부끄러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 우리가 강단에서 함께 나눈 말씀의 요지도 절대 믿음이 무엇인가, 절대 순종이 어떤 것인가를 함께 나눴습니다. 절대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믿음을 절대 믿음이라고 그렇게 했죠. 절대 순종이란 것 또한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순종을 절대 순종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엘리야는 그때 당시 선지자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그런 시절이었고, 그 죽임을 명령했던 모든 장본인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런 영적으로 사탄과 같은 그런 이 영적인 음녀, 바벨론, 마귀 이런 이제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런 이세벨이 자기가 이 선지자들 전부 핍박하고 죽이고 이런 시절에 하나님께서는 하필이면 그 이세벨의 고향인 시돈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웬만한 믿음 없으면은 하나님 어떻게 지금 이 시대에 저 이세벨하고는 전혀 관계 맺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그 고향으로 가라 그럽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 시돈이란 뜻 자체가 이 바알을 추종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마을 전체가 흑암 도시고 영적으로 완전히 흑암 가득한 그런 장소인데, 그 털을 장악하고 있는 전체가 영적으로 보면은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거기를 가라는 거예요. 근데 참 이게 어떤 면에서는 아브라함 보고 이삭을 바치라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을 할 때 이거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 마지막 거를 지금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원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엘리야는 그 말씀에 순종을 했던 거예요. 그대로. 그러면서 그 순종의 원인이 뭐냐면은 믿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는 그대로 순종을 하고 주님 앞에 그 믿음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게 이제 절대 믿음이에요. 그래서 가보니까 그 시돈이라는 곳은 명적인 의미로 보면은 이 이방인이잖아요. 바로 시돈은 바로 이 히람이라는 사람이 거주했던 것이 두로고 그 옆이 시돈이에요. 그 히람 왕의 옆이 시돈이고 또 그쪽이 베니게라고 하는 장소예요. 베니키아. 그러니까 이 베니키아하고 시돈하고 두로의 중요한 일이 뭐였냐면은 무역을 많이 했던 곳이에요. 그 이스라엘에서는 곡식을 그쪽에다 공급을 하고, 그쪽에서는 나무라든지 백향목이라든지 이런 또 이 수산물 이런 걸 가지고 서로 교역을 했던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서로가 화친을 필요로 하고, 그래서 거기에 있던 공주하고 정략적으로 결혼을 이제 하게 된 것이 아왕과 이세벨의 만남이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영적으로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세벨 자체가 이스라엘 민족에서 가장 역사상 왕들 중에 최악의 왕으로, 므낫세 왕 비슷하게 아왕을 들 수 있을 정도로 영적으로 가장 안 좋은 영향을 끼쳤던 왕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인이 자기 궁전에다가 아예 무당, 막 승려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구슬을 하고 막 연부를 외우고 막 이런 그런 영적인 일을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기 있는 사람을 또 살리래요. 이방인인데.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성교의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엘리야의 갈등이 뭐냐면은 두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첫째는 하나님이 그쪽 이세벨하고 관계된 곳에 가기 싫은데 가라고 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그 장소에 있는 이방인, 이세벨의 고향인 이방인, 그곳에 있는 여자를 만나가지고 구원하라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실제적으로 거기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라는 거 아닙니까? 그 심부름을 하라는 건데 굉장히 갈등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대로 순종했어요. 믿음으로. 그게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자세라는 거죠. 하나님 지금 안 돼요. 지금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어려워요.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사정과 내용들이 있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아니고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수만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었다는 것은 드디어 이유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선지자는 목회자 아닙니까? 목사 엘리야가 정말로 하나님에게 그 중심을 드리면서 믿음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 순종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가봤더니 너무 가난해서 마지막 빵을 만들어서 먹고 이제 자살을 하려고 그 빵 만드는 불쏘시개를 구하러 나온 이 과부가 있었던 걸 거기서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하는 말이 네가 갖고 있는 그 빵에서 작은 빵을 먼저 만들어서 먼저 나에게 주고 나머지를 가지고 너희 가족이 먹고 그렇게 하라고 먼저 하나님 앞에 먼저 나에게 이런 의미는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얘기랑 같은 거죠. 그런 절박한 가정 속에 그 가부는 그 말을 무시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순종이 단순히 엘리야에게 순종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순종한 거거든요. 우리가 이거를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고 어려운 여러 가지 여건과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 믿음과 하나님 앞에서 하는 순종은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게 우리가 믿어야 되는 부분이고 이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통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거기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준비를 다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 결과적으로는 저 이방의 여인 사렙다 가부, 사르밧의 가부, 또 사렙다 가부 두 가지 다 써요. 같은 말이에요. 그 사르밧의 가부, 사렙다의 가부라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렸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 의를 드리니까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히 지켜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순종이고 순종은 어디서 나옵니까?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행동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이유를 달지 않는 믿음이 있었던 거고 이유를 달지 않는 순종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절대 순종이라고 그러고 절대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엘리야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 한 여인의 가정을 구원했잖아요. 그 자녀와 어머니를 구원한 거거든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던 거예요.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이 축복 속에도 보면은 열국의 압이라는 말이 들어있죠. 뜻이. 그러니까 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혼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지 이스라엘 사람만을 소중하게 여기지는 않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성교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그럼 여기서 해야 될 것이 뭐겠냐? 내가 하나님 뜻보다 앞서면 안 돼요. 하나님 보다 앞서면 우리가 실패하는 인생이 됩니다. 지그 지글러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 그분 책이 되게 어려워요. 근데 교수님들이 그거 읽고 독후감서 내라고 많이 그러는데 한 번 읽어갖고는 뭔 소린지를 모르겠더라고. 이제 한 몇 번을 읽은 기억이 나요, 제가. 근데 그분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은, 우리는 너무 쉽죠? 이제 그 표현한 게. 독립선포용 인간. 그 다음에 종속선포용 인간. 이렇게 두 가지를 구분했어요, 신앙생활을. 신앙인의 모습을 두 가지를 구분해놨어요, 지그지글러가. 독립선포용 인간이 있고, 그 다음에 종속선포형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인지 아세요? 독립선포형 인간이라는 건 딴 게 아니고 내가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분리돼서 독립해가지고 내 인생은 내가 주도하겠다는 그게 독립선포형 자세입니다. 그런데 또 나머지 하나의 부류는 종속선포형 인간이에요. 그건 뭡니까?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주도권을 내가 주님께 종속돼가지고 주님께 맡기겠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자세거든요. 그러니까 내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이걸 말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그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지글러가 얘기했어요. 자, 지금 우리가 절대 믿음과 절대 순종이라는 것은 무슨 중심이겠어요? 결국은 자기 중심입니까? 자기 주도형입니까? 독립 선포형입니까? 아니죠. 종속 선포형이죠.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주도,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태도에서 나오는 답이에요. 그게 절대 믿음이고 절대 순종이거든. 내가 볼 때는 아닌 거예요, 이게. 내가 볼 때는 홍해는 가를 수가 없고 여리고는 물을 뜰 수가 없고 죽은 사람을 나사로는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그거를 다 가능하게 했어요. 홍해도 갈랐고 여리고도 무너뜨렸고 야이로의 땅한테 가서 잔다 그랬어요. 죽지 않고. 달리다 구음 해가지고 이렇게 세워버리죠. 그러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해가지고 살려버립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속, 다시 말하면 주님께 주도권을 맡기지 않고 내가 결정하면은 인생의 고비나 환난이나 어려움일 때 다 실패하게 돼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요, 그 고비를 자연적으로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유 목사님은 굉장히 쉽게 표현을 해준 거예요, 사실은. 내 중심, 거기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주도권을 맡기라는 거죠. 그래서 조지 물러가 말하기를 자기가 기도응답 받은 비밀이 하나님보다도 성령보다도 말씀보다도 기도보다도 앞서지 말아야 되겠다. 그게 자기가 기도응답 받았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잡아야 될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과 순종을 할 때 반드시 응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이번 주 강단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왜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절대 믿음으로는 엘리야를, 절대 순종으로는 사르밧의 가부를 등장시켜갖고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우리는 이 두 사람을 보면서 결론이 뭡니까? 이유가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절대 순종, 절대 믿음은 결국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풍랑이 거칠고 죽을 지경이 되더라도 우리가 환경 바라보면 안 되고 그리스도를 집중해야 돼요. 주님이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진짜로 믿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환경을 쳐다보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주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주님을 막 흔들어 깨우잖아요. 물론 주님한테 의지한 거는 맞는데 겁이 나서 의지하는 거하고 이 주님이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의지하는 태도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 맡기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고 거기서 나오는 믿음으로 우리가 결단을 하고 거기서 나오는 믿음으로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번 주 강단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은 어떤 겁니까? 비슷한 내용이에요, 사실. 오늘 본문도 거의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시험인데 제목이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된 건 아니지만 처음에는 독립주도형 인간을 살았어요. 인간의 독립선포 인간의 모습으로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 종속으로 바뀌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게 이제 뭐라 그러냐면 성화라 그래요, 우리가. 이게 우리 인간으로 보면은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우리 인생으로 보면은 새롭게 변화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 복음 다락방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각인됐다고 그래요. 각인됐고 뿌리 내리고 체질이 바뀌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진짜는. 오늘 이 내용이 아브라함의 각인이 바뀌었고 뿌리와 체질이 변화된 내용이란 말이게. 전에는 안 그랬어요. 근데 이게 바뀌면서부터 이제 새로운 인생이 된 거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탈무드에서 볼 때 사람들의 인간성을 이렇게 판단하고 분별하는 세 가지 기준을 말을 합니다. 탈무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사람이 돈을 쓰는 모습을 딱 보면 안 돼요. 그 인간성을. 돈을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치사하게 쓰고 안 쓰고 자기는 안 하려고 그러고 어찌 가든지 간에 인색하고 이렇게 정말로 막 머리 굴리고 이런 모습 쓰면 그 인간성 다 보이거든요. 두 번째는요, 술 먹고 나서 태도를 보면 안 돼요. 술 먹고 나서 그 사람이 술을 어떻게 먹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걸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사를 하고 막 술 먹고 나서 행설수설하고 이런 게 딱 있으면 이 사람 인간성은 굉장히 난폭하구나.
또 규모가 없이 살았거나 이게 다 드러나 버리죠. 술이란 거는 자기 껍질을 벗기는 모습을 드러내는 그게 우리가 취하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할 수 없는 적나라한 상태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잘 이렇게 규모가 술을 마셨으면서도 규모가 갖췄다면 그 사람은 제대로 된 인간성을 갖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요. 화가 났을 때 그 화를 처리하는 모습을 볼 때 그 사람 모습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화가 나면요. 일단은 화를 확 내버리고 자기 어떤 그런 바디랭귀지가 막 나타나잖아요. 문을 쾅 닫는다든지 집어 던진다든지 아니면 뭔가를 화풀이를 한다든지 누구에게 막 투사를 한다든지 이러면 그 사람 자체 성품이 거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화가 났으면서도 그거를 진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사귀는 내용으로 우리 같으면 이제 기도를 한다든지 정말로 어떤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바라본다든지 이런 뭔가를 갖고 풀어야 되는데 그 화를 푸는 모습을 볼 때 그 사람께 다 드러난다. 물론 이제 그거 갖고 우리가 그 사람 전체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 대충 모습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인간의 불신자들의 모습은 이런 기준을 갖고 분별할 수 있다고 탈무드는 기록을 하거든요. 그럼 우리 믿는 신자의 모습을 가지고 분별할 때는 무슨 기준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신자가 술을 마십니까? 신자가 무슨 물론 이제 돈이나 어떤 화를 푸는 모습은 좀 관계가 되겠죠. 근데 그거보다는 믿는 사람들의 이 모습의 기준은요,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문제를 맞이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을 취하는 거예요. 문제를 맞이했을 때 그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관점이 어떤 쪽인가에 대해서 불신자의 모습으로 푸냐 아니면 믿는 사람의 모습으로 푸냐 이게 딱 다르거든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딱 그 사람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문제 왔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따라서 신앙생활의 모습이 다 보인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시험 오고 문제 오고 갈등 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때 불신자의 모습은 주로 뭐예요? 갈등하고 방황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 아직은요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는 사람 모습이에요. 갈등하고 방황한다는 것은 그 짐을 내가 짊어지고 내가 해결하고 내가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지쳐서 쓰러지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 믿는다면요 어떻게 합니까? 이걸 주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오히려 이 사람에게 전환점이 되고 축복의 기회가 되고 징검다리로 활용하고 디딤돌이 되면서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숨어있는 계획을 찾아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서 더 발전할 수 있고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고 깊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으로 딱 나눠지는 거예요. 문제를 겪는 사람들의 모습을 말이죠. 막 너무너무 막 힘들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당황하고 그런 모습이면 그 사람 아직도 자기가 해결하려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우리가 그 문제가 심각하지만은 그 문제 속에서 오히려 인생의 깊은 뜻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합니다.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이. 이게 우리가 두 모습으로 딱 구분할 수 있죠. 자, 오늘 본문도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문제를 지금 만났어요. 근데 이 문제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높이고자 하는 의미에서 시험이라 그래요. 이거를. 그 시험의 의미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장 어려운 시험입니다. 아브라함이 겪었던 가장 어려운 시험이에요. 우리가 이 시험이라는 용어를 잘 봐야 돼요. 시험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시험이 없다 그랬어요. 말씀에 나와 있어요. 나는 너희들을 시험할 수도 없고 시험을 가져다 줄 수도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시험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그걸 시험으로 생각하는 것 뿐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시험이 없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그래서 이 시험은요 두 가지 의미로 볼 수가 있는데 학교에서 시험을 치잖아요. 왜 그러죠? 학력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이들 괴롭히려 하는 게 아니고 그 시험이 있어야지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단계를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아이들의 학력을 세우기 위해서 시험을 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는 걸 테스트라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마귀가 가져다주는 시험이 있어요. 이거는 있어요, 시험이. 하나님이 시험을 주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시험이 아니라 축복을 주기 위해서 시험을 도구로 사용하는 거지 시험을 안 주세요. 그런데 마귀는 시험을 줘요. 그 시험을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템프테이션이라 그래요.
마귀가 주는 시험은 유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시험은 우리 인간의 동기나 욕심과 결탁이 될 때 잘못된 길로 가버려요. 그래서 자기가 선택을 해가지고 그 마귀의 시험에 걸려 들어간 거는 유혹에 걸려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 놓고는 잘못된 거를 갖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거는 틀린 말이야. 말이 안 되는 거죠. 언어 도단이죠. 자기 스스로가 선택하는 거예요. 결국은 마귀가 주는 시험에 자기 안에 있는 어떤 동기나 욕심이나 그런 것이 결합을 해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잘못된 길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유혹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절대로 우리에게 시험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거를 딱 알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축복의 기회라는 전제가 깔린 시험일 때 시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 아들로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모리아 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황금도움이 있는 예루살렘 성정 바닥이 모리아 산이에요. 거기에 바위가 바로 이삭이 드렸던 그 번제 바위.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서 터를 쌓아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다는 거예요. 이 모리아 산이 그 산입니다. 굉장히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산이죠. 자, 거기에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25년 만에 낳은 그 귀한 아들, 그 이삭을요, 번제라는 것은 굉장히 잔인한 방법으로, 뭐 동물들이 어쩔 수 없지만 사람을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다 이렇게 사지를 절단하고 내장을 끄집어내가지고 불로 태워서 드리는 게 번제인데, 그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할 말이 많죠. 스펄전 목사님은 이 기절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대꾸할 이유가 20가지 이상 있다고 그렇게 쫙 기록을 해놨어요. 아브라함이 여기에 대해서 반대되는 것을 찾는 이유 20가지 쫙 해놨어요. 그만큼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단 한 가지도 이유를 대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없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전에 같았으면 막 이유를 댔겠죠. 아예 이유를 대지도 않고 아예 안 해요. 안 들어요. 네가 갈대우로 떠나라. 근데 안 떠나요. 아예. 들은 척도 안 했어요. 그랬던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지금은 말 떨어지자마자 순종하잖아요. 바로 증거가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가장 가혹한 시험을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하나님이 이삭도 아니고 이스마엘도 아니고 이삭을 바치래요. 이스마엘이면 맞잖아요. 왜? 네가 잘못으로 내 명령을 어기고, 난 자식이니까 그 번제로 바쳐라. 이러면 차라리 그건 맞죠. 내가 실수했고 난 자식이니까 내가 죄값을 치르는 의미로 이스마엘 바치라면 바칠 수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근데 하나님이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25년 기다려가지고 난 그 귀한 아들을 바치래. 네가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내게 줘봐라는 거예요. 한번. 이게 지금 시험이거든요. 이 시험 아닙니다. 축복의 기회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굉장한 어려운, 잔인한, 굉장히 혹독한 그런 시험일 수 있거든요. 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거는 이유가 뭘까요? 이 시험을 치르는 이유가 있어요. 이 시험을 통해 가지고 기말고사, 25년 동안의 기말고사를 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25년 동안의 모든 살았던 거에 대한 마지막 기말고사를 통과하는 의례란 말이에요. 25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데요?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나이 75세 때 와가지고 100세 될 때까지, 이삭을 낳을 때까지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냐면요, 계속 물질 문제 때문에 방황했어요. 무엇을 먹고 살까에 대한 고민을 너무 많이 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막 이용했어요. 자기 부인을 막, 네가 내 이복 동생이라 해라. 그 다음 또 막 그런 2번이나 그러고요. 인간관계에서 막 갈등했어요. 또 자기 자신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대인관계, 복잡한 어떤 사회생활, 거기 속에서요, 어떻게 하면은 성공할까, 승리할까, 그 다음에, 세상에서 뭐 많은 것을 얻을까, 뭐 이런 고민을 하고 살았던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아브라함의 모든 중심이었잖아요. 25년 동안. 근데 하나님 볼 때는 그게 너무너무 불신앙이죠. 근데 그런 속에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생활을 25년 동안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그 시험을 치르냐면은 네가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거 이삭 그거를 나한테 한번 줘봐. 이 시험을 딱 치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삭을 받아서 뭐 할 건데요? 하나님 입장에서 별 의미가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요 가슴을 도려내는 내용입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저를 바치라 그러세요. 이게 낫죠. 어떻게 그 어린 자식을 그렇게 합니까? 지금 그 얘기거든요. 자, 이럴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 두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입니다. 이런 시험 속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면 순종했어요. 3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이요 아침에 일찍이 왜 간지 아세요? 사라가 물을까봐. 사라가 물으면은 설명해 줘야 되니까. 새벽에 막 도망치듯이 나온 거예요. 아이 바치를 거만 생각하고. 이게 벌써 다른 거예요. 이유가 있는 사람들은요 굳이 애써서 사라가 일어날 때쯤 일부러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당신 어디 가려고 그러냐면은 여차여차해서 저차 한다 그러면은 날 죽이고 가야지 그러면서요. 거기서 막 절대로 안 되죠. 응? 뭐 동네가 떠나가도록 막 시끄럽게 그렇게 난동을 부리고도 못 가게 할 겁니다. 그런 일을 피하려고 아침에 일찍이 여기서 3일 길을요. 얼마나 많은 갈등을 하면서 가는 길입니까? 3일 길이라는 게. 아브라함을 죽이는 거예요, 완전 하나님은. 걸어가면서 막 죽을 지경이죠. 차라리 그냥 바로 내일 도착하자마자 1시간 이내 처리해. 이러면 그게 편할지 몰라요. 명령 내렸을 때 바로 해가지고 그냥 처리하고, 그냥 잊어버리면 낫죠. 3일 길 걸어가야 돼. 잔인한 거 이게. 그게 시험이거든요. 터덜터덜 걸어갑니다. 3일 길을. 우리 인생일 것 같죠? 우리 인생길에 지금 어려운 시험거리를 짊어지고 내가 10년을 살아야 돼. 그 10년이란 기간이 얼마나 나를 고통을 줄까요?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하고 고민하면서 걸어가는 시간표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시험이라니까요.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에게 시험이 없어요. 그러면서요 이 하인들이 묻습니다. 하인들이 뭐라고 묻냐면은 이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우리 이삭과 두 분만 간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여기 머물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말릴 거니까. 하인들이 자기를 말릴 걸 생각하고 그곳에 가서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멀리 바라보면서 종들에게 말합니다. 5절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말이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믿음의 장 아닙니까?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삭을 바치려고 결심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하늘에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이 이삭을 통해서 많은 민족을 이룰 것을 약속하셨으니까 죽여도 살릴 것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거든. 그래서 종들한테 여기 있으라. 말릴 거니까 말리지 말고 여기 있으라. 방해된다. 내가 하는 명령을 순종하는데 방해되는 거 다 내가 빼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하고 이해하는데 방해되는 걸 내가 다 거부하겠다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방해되는 것만 찾아서 다녔어요. 왜요? 이유를 대야 되니까, 핑계를 대야 되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라도 주님 앞에 그 이유를 용납을 받고 설명을 해서 설득을 시켜야 되니까. 안 되는 이유만 찾아가서 다녔다니까 아브라함이. 그래가지고는요 국경에서 사라 때문에 내가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이복동생회를 해야지요. 내가 옮기면 여기가 단골들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 아버지 먹고 살았는데 떠나면 뭘 먹고 삽니까 하나님. 애굽에 기근이 왔잖아요. 할 수 없이 애굽에 안 가면 어떻게 돼요? 갈 때 떠나가지고 가나안에 왔더니 기근이 임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그러니까 애굽 갔는데 뭐 어떡하라고요. 전부 이유만 찾아다녔어요. 그랬던 아브라함이 이제는요 달라집니다. 변화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유가 없는 사람이 됐고, 이유가 될 만한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일부러 아침에 일찍 가고 3일교를 일부러 그냥 믿음으로 가고 종들을 있으라 그러고, 마지막에 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아이가 묻습니다. 아빠, 나무도 있고 이 번제할 나무가 있고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양은 어디 있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양 준비할 거다. 마음 아프게 거짓말 하잖아요. 물론 이제 그 말을 하면 되죠. 이유가 있으면 되죠. 니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러면 도망갈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이유 저런 이유를 무조건 다 버린 거예요. 왜? 순종하고 싶어서. 그 어려운 순종을 시험 치르는데 100% 100점을 맞아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순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3가지 요인이 필요합니다. 3가지. 그게 뭔지 아세요? 자, 믿음의 3요소입니다. 즉각이에요. 즉시 해야 돼, 즉시. 말씀 떨어지자마자 즉각. 2번째는요, 온전하게. 그냥 대강이 아니고 온전하게. 100% 철저하게, 이 말이에요. 즉각해야 되고, 완전하게 해야 되고, 3번째는 반드시 해야 될 게 믿음으로 해야 돼요. 이 3가지가 믿음의 3요소입니다. 이거 통과한 사람들이요, 결국 응답받게 되죠. 즉각 안 하면 시기를 놓쳐버려요, 나중에. 그 다음에 완전하게 하지 않으면 대충 해버려요.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순종하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안 하면 전부 이유되죠. 핑계되죠. 옛날의 모습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어요. 늘 돈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인간관계로 힘들어하고, 개인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욕심 중심이고 동기 중심이고 이래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아브라함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핑계거리, 이웃거리를 다 일부러 버리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서 즉각 순종하고 완전하게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해되는 모든 것을 다 버립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거를 딱 순종합니다. 이래서 변화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달라졌어요, 인생이. 이렇게 되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정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3번째입니다.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그래서 오늘 11절 12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을 인정해줘요. 하나님이 너무 급해가지고 1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2번 부르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왜요? 급할 때 우리도 2번 그러잖아요. 그 아이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급하셨죠. 천사를 보내가지고 급하게 막는 거 있죠. 아브라함이 그냥 칼을 잡더니 바로 그냥 찌르려고 그러는 거예요. 눈치도 안 보고 바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 됐다, 그만해라, 내가 네 믿음을 인정한다, 이렇게 딱 인정해 주는 거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를 준비하는데 13절 14절에 보니까 수당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수당을 준비한 그 장소를 여호와 이레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런 뜻이죠. 여호와 이레.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볼 때 언제 여호와 이레죠? 네가 찔러라, 드려라, 네가 바쳐라, 내가 준비하겠다. 우리는 하나님 수당 준비해 주세요, 내가 찌르는 신경할게요, 이런 겁니까? 하나님은 언약궤를 잡고 강으로 들어와라, 내가 요단강을 갈라줄게, 네가 믿음으로 홍해 앞에 서라, 그러면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불신앙 앞으로 홍해 앞에 서면 안 돼요. 뒤에는 막 쫓아오려고 그러고 앞에는 홍해가 있을 때 믿음으로 서야 돼요. 그럼 홍해가 갈라져요. 하나님의 원리는 네가 해라, 행하라, 그럼 내가 뒤처리 해줄게, 이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먼저 열어주세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내가 들어갈게요, 이런 거거든요. 아닙니다. 그건 믿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길을 터준 거는 믿음 아니에요. 그거는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란 건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이란 것은 아무도 할 수 없고 내 스스로가 그걸 하기가 너무나 힘들다고 생각할 때, 내 한계를 정말로 가능할 수 없을 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믿음의 결실은 너무나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중심을 헤아리고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한 것을 내가 인정하노라 그러잖아요. 딱 믿음의 응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뭘 주세요? 여호와 이레 후에 축복을 예비하십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완전한 축복, 최고의 축복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 완전한 축복, 최고의 축복이 뭐죠? 바로 15절에서 17절에 나오는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연다는 거예요. 15절에서 10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더 이상 큰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를 가리켜 맹세합니다.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대요. 하늘의 별하고 바닷가의 모래 숫자가 얼마인지 아세요? 이 하늘의 별은요 바닷가 모래 숫자보다 10배가 많아요. 지금 계산을 해보면 어느 정도로 많냐, 뭐 10에 22승 이 정도고 무슨 몇 경 이렇게 나오더라. 무슨 경이에요. 그리고 그보다 10분의 1 적은 게 지금 지구상에 있는 모래의 숫자래요. 그보다 10배 많은 게 하늘의 별의 숫자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숫자를 말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 옛날에 그렇게 많은 별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셨을까요? 하나님이시니까 아시는 거죠. 이만큼 많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뭐라고요? 대적의 문을 연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보니까 이 만민이 너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 축복을 예비하시고 나서 이제 뭡니까? 19절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들어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자, 이제 하나님이 어디로 다시 돌아갔냐면은 아브라함이 지금 모리아 땅에서 있다가 다시 돌아간 곳이 어디냐면요, 이 브엘사바에 이르러 그랬어요. 브엘세바라고 하는 것이 어디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유대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전에 있던 곳이 어디냐면은 전에 있던 곳이 그랄 지방 가까운 저 블레셋 가까운 그 땅이었어요. 거기서 이제 브엘세바로 다시 들어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언약의 땅으로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가나안으로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전에는 가나안 아닌 이 바깥 땅이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가나안이긴 해도 이방의 땅이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브엘세바로 다시 들어온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완전한 축복으로 언약 속으로 들어온 시작인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일생에 계속 축복해 주죠. 24절 보세요. 24장 1절 보면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이러듯이 아브라함의 남은 인생 전체를 하나님 축복해 줘 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이게요 믿음을 선택하고 절대 순종하는 사람의 마지막 인생에 대한 응답이란 말이에요. 그 자식을 축복해버리고 자신을 축복해버리고 꼭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후손들이 복을 받아야 되고 우리 자신들이 일평생 동안 언약 속에서 승리해야 되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는 시험, 아유 내가 지금 힘들어서 감당치 못해요, 이럴 수 있죠. 당연히 그렇지만 아브라함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바뀌면서부터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불신앙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다 어떻게 하든지 막 물리치려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딱 보이잖아요.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어느 상태입니까? 가능하면 내가 그 일을 적당히 마무리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근거를 찾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칩니까? 혹시? 불신앙의 이유를 찾기 위해서? 새벽에 왜 못 납니까? 어젯밤 늦게까지 사역을 하느라고요? 이럽니까? 아니면요, 요즘 왜 그렇게 뭐가 어떻습니까? 제가 이 다리가 아파가지고요. 그렇습니까? 아니면 뭘 어떻게 하면요, 제가 지금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 겁니까? 그런 이유가 아브라함 주변에 널려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리고 애써 그거를 찾았어요. 이제 변화된 아브라함은요, 애써 그거를요, 이왕이면 드러내지 않으려고, 이왕이면 찾지 않으려고, 그거를 오는 거를 근본적으로 없애려고 사라를 피하기 위해서 새벽 일찍이, 그 다음에 이 종들이 방해할까봐 종들이 있으라 그러고, 그 다음에 아들이 질문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준비할 거라고, 그러면서 이삭을 벌려놓고는 바로 그냥 찌를 듯이 하나님이 급해서 2번이나 부를 정도로 모든 불신앙을 다 없앴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뭐밖에 없어요? 오직 이삭을 바치라는 그거를 행하기 위한 일념밖에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도른 사람이죠. 뭐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 중요하다고 아들을 죽이려고 그럽니까? 이래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언약이 너무나 소중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는요, 아무나 못 받을 축복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게 뭡니까?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귀감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믿음의 표상으로 세울 만큼, 모델이 될 만큼 그렇게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이 문제입니다. 이삭 사건입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그런 내용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진짜가 뭡니까? 정말이 뭡니까? 정말이 뭡니까? 정말 한번 드러내 보세요. 그게 정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늘 정말이 아닌 비슷한 걸로, 짝퉁으로 담 넘어가듯이,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런 인생 되면요, 역시 25년 동안 아브라함의 시간표 속에서 갈등하고 자기 어떤 개인의 이유와 사정과 내용이 많은 그런 인생밖에 안 돼요. 진짜 응답은 맛볼 수 없는 인생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오늘 이 내용을 잘 기억하시면서 정말 우리 자신이 뭔가 문제와 연단은 축복의 기회다. 믿는 자들에게는 시험이 없다. 이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를 완전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표다. 전환점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잡을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려운 시험을 주셨지만 그러나 그런 정말 이 가혹한 시험을 당당히 합격하고 25년간의 모든 불신앙을 종지부 찍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정말로 인정을 받았던 그러한 축복의 증인이었던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합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사건과 문제 속에서도 오직 그리스도에 집중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당당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날마다 아버지 언약 중심, 말씀 중심으로 아버지 주님 따라가는 최고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것은, 자, 이제 성전 이전을 놓고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교회를 허락하셨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정말 그 지역을 살리고 복음운동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고 갈급한 사람들, 문제 있고 어려움 겪는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치유해주고 정말로 거기에 역사하는 모든 문화를 바꾸라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정말 이 일을 위해서 그것 때문에 돈도 벌어야 되고 그것 때문에 방향을 정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성공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승리해야 될 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합심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교회가 연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도록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헌신을 하고 또 앞으로 가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할 수 있는 오직 그 언약을 위해서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제자가 되고 아버지 정말로 전도자가 되고 지역을 복음하는데 우리가 총력을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전 이전을 놓고 우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언약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두 교회가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며 정말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릴 수 있도록 헌신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결단하며 아버지 우리가 이유가 없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아버지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풍락 이동에 있는 저 아버지 예비교회와 연합하여 그 지역을 살리고 그곳에 갈급한 영혼들이 회복되며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 되고 또 우리의 후대들이 살아나며 그곳의 지역을 복음하고 아버지 정말로 민족과 세계가 복음화되고 문화권이 살아나고 렘넌트가 살아나고 아버지 정말로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교회가 연합하여 정말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주시옵시고 어떠한 불협함도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유가 없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정말 한 뜻과 계획의 방향을
결단을 맞춰서 오직의 믿음으로 승리하며 결단하며 아버지 도전하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각인된 아버지 복음이 뿌리되게 하시고 치료되게 하시고 완전하게 새롭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 자신들이 영적으로 깨어있고 승리자의 발걸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방해하고 가라지를 뿌리고 두 마음을 품게 하는 모든 흑암의 역사를 건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 추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어떠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랍고도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밤에 모인 모든 논약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우리 산도 성교의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축복의 기회를 또 여러가지 믿음의 결단할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자신들이 아버지 이유 없는 삶을 아버지 살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귀를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순종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갈 때에